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말할 때, 시대를 말할 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구약의 시대를 무슨 성부 시대,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자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 뒤를 성령 시대라 이렇게 쉽게 구별들을 하지만 사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창조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하심은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면 마치 그것을 이단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보수신학,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어느 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이것을 좀 이단시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오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비인격적으로 보는 이런 성향 때문에 이단들이 또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성령은 전인격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거부하다 보면 우리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그리고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은 대단히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건 뭘 말하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걸 보이심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이 있어서 죄에 대하여 근심하셨다고도 했고요. 의지가 있으셔서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또한 영적으로 은사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절 이하 10절 11절의 말씀에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 9가지 은사를 쭉 말을 하는데 이 9가지 은사 뭐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성도들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성령이 주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령은 결코 어떤 은사적인 뒤에 배후에 앉아있는 단순한 힘이 아니고 어떤 은사를 행하는 자의 뒤편에서 그거를 돕는 하나의 힘, 단순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친히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에 증언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아멘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감성, 성령의 의지, 성령의 어떤 인격,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서도 성령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성령이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른 보혜사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가면 다른 보혜사가 이제 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데요.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인 대언자, 인격적인 조언자, 뭐 인격적인 뭐라 그럴까 위로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무한한 위엄과 또는 영광, 거룩 또는 능력을 지닌 신성인 인격으로서 신성인 인격을 갖고 신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면서 또 우리들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보수적 성향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도 말고 너무 성령의 역사에 치우쳐 또 신비로운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지도 말고 이게 바로 올바른 성령의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를 오늘 6월 4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 건데 제일 먼저는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람을 세우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정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니고데모가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변화는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면 이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변화는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변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일부 예급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영상이 얼마나 발달이 됩니까? 이 인터넷이나 이런 이 기술들이 과학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전이 되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고 그러냐 AI가 나오고 이 사람이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죽은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와요. 그게 또 그 사람 목소리로 막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영상 속에서 만났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분이 살아온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상의 그림이에요. 그냥 사진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상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영상 기술, 가상의 어떤 이미지가 실제적인 것이 가상인지를 착각하며 사는 현실과 가상의 혼란을 야기시킬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 살면서도 가상의 세계에 살아. 오죽하면 가상 화폐가 다 나왔을까? 여러분 아시죠? 가상화폐. 말 그대로 화폐가 없는 거예요. 실물이 없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가상.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한다네요. 이게 오늘날 사회의 현실이에요.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가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일이냐? 아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실제의 믿음은 상실해버리고 가상의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상했던 그런 그림의 교회들을 자꾸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을 현실로 착각하다 보니까 큰 건물, 대형 교회 이것만 꿈꾸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소천한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왔다 가실 때 마지막 남긴 얘기가 뭐냐? 다시는 한국교회 안 온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말대로 못 오시고 돌아가셨는데 한국교회를 왜 안 온다고 그랬느냐?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대형 교회화 되어져 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계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였든 작은 교회였든 지하 교회였든 그것이 무슨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은 예수시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 터 위에 세우는데 그 터는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교회? 이게 가상의 교회예요. 아무리 건물이 커도 가상의 교회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 가상의 교회인 거예요. 실체적 교회는 무엇이 실체적 교회냐? 예수가 계신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은 없는데 내 믿음이 꽤나 큰 믿음인 줄 알고 내 믿음이 꽤나 있는 믿음인 줄 가상의 믿음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가상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바리새파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중에 1절에 보면 지도자였대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아까 아멘 하셨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죠. 이해도 못하죠.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성령을 받으며 이 성령은 어떠한 통로로 나에게 임하시며 역사하시느냐를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여 뭐 했어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인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게 했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한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복음을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아까 말한 잘못된 교회들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과 예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성령과 예수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삶의 안정, 삶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적 축복, 육체적 축복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매여 육신에 매여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가지시는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앞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거듭난 자가 누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서에 보면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연고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해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그랬어요. 선포.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다 살더라. 불뱀에 물렸지만 죽어야 되는데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매달아놓은 놋뱀, 모세가 선포한 이 말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 장막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살면 거듭나고 영생 얻는다라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질 않아 믿질 않아 따르질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거듭남은 결국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고 진정 거듭난 그런 성도가 돼서 가상적인 가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만드셔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나 변질된 종교생활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율법주의에 눈이 먼 유대교의 지도자들, 니고데모도 유대교의 지도자였잖아요.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뒤에는 반드시 교활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 종교라는 종교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숨어 있는데 그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되도록 미혹한다.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듭난 자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 만약에 변질돼 버리고 말면 유대주의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 같아. 여러분 무슨 기업 같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이루시 역사하시는 이에 그 충만함이라고 예배소서 1장 23절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충만, 거기서 말하는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충만은 이루어짐, 성취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과시하는 가식적인 어떤 틀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앞에 나타나는 어떤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교리의 벽, 전통의 벽에 막히면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거잖아요. 보수라는 이름을 걸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도, 지나치게 성령의 역사에 치우쳐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다 옳지 않다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가야 하고 진리를 찾아가야 되고 이끄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를 와서 만난 후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의 벽, 유대교의 벽, 율법의 벽을 넘어서고 오히려 진리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를 전통과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마저도 위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시는 일, 저 예수가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무리가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의 권위가 지금 깨지게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 가운데 니고데모도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투표권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 니고데모, 그게 밤에 찾아왔다잖아요. 밤에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성령에 대하여 알고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처럼 니고데모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과 면류관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영성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성이 바닥에 났다, 영성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과
그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예배와 헌신에는요, 본인에게 기쁨도 없고요,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와 가까이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몰라서요? 그 능력을 몰라서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고데모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시에 그도 공회원이었다고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공회원이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왜?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요,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체 달라는 거야.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는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기가 준비해뒀던 세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용감하게 이해하고 그 시신을 가져다 장례를 치른 이 아리마대 요셉, 누가 더 예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희생하고 내 생명 다하고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바울의 고백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얼마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척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수없는 고백을 하면서도, 믿는다는 수없는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현실적 상황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는 믿음, 다 무너져 내리는 사랑, 이게 바로 홀로그램처럼 AI의 영상을 갖다 놓은 내 믿음, AI 영상으로 갖다 놓은 내 사랑, 저런 꺼버리면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속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에 예수를 향한 절대적 사랑이 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권력보다 위대하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오시죠.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고 앉아있는 예수를,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는 이 질문을 안 할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순간 튀어나오는 대답,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순간 튀어나오는 대답,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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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멘이 어떤 아멘입니까? 질문하니까 그저 대답하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마음 중심 속에서 깊은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중에 거듭난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의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성 있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자신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예수를 얻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이기에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 중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나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